마가복음 13장 두 번째 시간으로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금요기도회에 마가복음 13장 종말과 감람산 강화를 꼭 듣고 오시라고 부탁드렸는데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나중에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보통 묵시록 종말 강화라고 부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하신 설교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란 뜻입니다. 흔히 종말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지구 멸망, 행성 충돌, 폭발, 화산, 지진, 휴거, 그리고 재림 이런 단어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 거 보여줄까요?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종말에 대해 무관심하다. 전쟁이나 전염병, 큰 자연재해를 겪으며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면 종말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이때 화면 바꿔주셔도 되는데,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며 마음을 빼앗고 돈과 그리고 몸을 빼앗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우리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돼서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가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심지어 10월 28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 모여서 흰옷을 입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주인 이장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빼앗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며 호의호식했습니다. 사람들의 종말에 대한 관심은 마가복음 13장을 교회 역사에서 신학자들의 뜨거운 논쟁의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13장을 세상 끝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신학자 에드워드인데요.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그리스도교 묵시문헌의 특징,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구분, 하늘과 땅의 대조, 교회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의 구분이 없다. 또한 유대 묵시문헌의 특징인 환상, 부활, 최후의 심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3장은 묵시록으로 간주할 수 없다. 또 다른 유명한 신학자 여러분들 중에도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앤티 라이트 역시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3장을 세상의 종말과 관련된 내용으로 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번 장의 주제는 그렇게 우주적이며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이번 장의 주요 주제는 예루살렘 성전의 미래와 성전의 종말이 올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을 일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마지막 때 종말이란 이런 입장의 해석과 그렇지 않다. 이것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이 두 유명한 학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첫 반응은 그럼 내가 지금까지 듣고 알고 있던 종말론이 잘못되었단 말인가라는 마음의 반발이 생깁니다. 그 다음은 내가 믿고 들은 종말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성경 내용들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일반 성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가복음 13장에서 찾아야 되겠죠? 7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7절에 난리와 난리, 8절에 뭐가 나옵니까? 전쟁, 기근, 재난이죠. 그리고 22절에 뭐가 나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러한 표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종말을 말할 때 종말의 징조로 레파토리처럼 언급하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요기도의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전쟁과 기근, 가뭄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없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없던 시절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불과 몇 해 전 전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통계로 잡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의 모든 인류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부 통계에 의하면 1,0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사실이구나를 깨닫게 했던 지구적인 팬데믹의 몇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는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재림과 휴거를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의 목사님들도 예외 없이 이 기간 마지막 때 종말과 관련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보듯 인류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다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일상을 회복하여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가복음 13장은 지구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 등의 우주적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고 유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에 정말 우주적 종말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없나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인용한 톰 라이트와 일부 학자들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13장 전체가 세상 끝 종말에 관한 내용이란 전통적인 해석도 동의하지 않지만 13장 전체가 예루살렘 성 멸망에 대한 역사적 사건이란 주장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인 마가복음 13장을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예언이 전반부이고 그리고 후반부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어디까지가 성전에 대한 멸망이고 어디부터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의 이야기란 것인가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 학자들 간의 논쟁도 뜨겁고 일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는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예, 들어보셨죠. 23절까지를 전반부 그리고 24절부터를 후반부로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은 이제 목사가 거짓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못해요. 예, 증거가 있어요. 옛날에는 휙 지나가니까 못 들으면 그만, 까먹으면 그만. 그죠? 안 했다고 하면 잡았다면 그만이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어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고심 끝에 전반부를 31절까지 수정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주장들이 많고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참 힘들었어요. 일부 학자들은 23절까지라고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31절까지, 또 어떤 이들은 30절까지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디서부터 끊든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3장이 유다의 성전의 멸망이란 역사적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우주적 종말 두 가지를 담고 있는 이중적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는 성경 내의 증거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보겠습니다. 유명한 마태복음 심판장이죠. 마태복음 24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가는 13장에서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두 가지를 물어봤다고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마태는 마가복음을 재해석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걸리는 거죠. 두 가지인데 마태가 질문을 바꿔서 물어본 것은 언제는 똑같은데 징조도 똑같은데 하나가 추가돼요. 거기에 뭐가 추가됩니까? 주의 임하심이라는 거죠. 재림이에요, 재림.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일주일 동안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13장 때문에 정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한데 마태는 거기에 주의 임하심 그리고 그냥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의 끝이 아니라 세상 끝이라고 해버려요. 종말이잖아요. 예? 다시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에서 31절까지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7절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주제인데요.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종말의 의미는 무엇이고 재림은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다루지 않은 24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좀 예리하신 분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재림과 종말이 금요일날 제가 말씀대로 24절이 아니라 32절부터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지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성경책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책을 보면 24절부터 재림이나 세상 끝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치면서 24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은 내지 않고 25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고 26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27절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사방에서 모으리라. 29절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그럼 종말이나 재림이 31절, 32절부터라고 한다면 그럼 이 앞부분의 이 내용은 도대체 뭘까요? 제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금요일 날은 23절까지로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30절인데요.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이에요. 2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세상 끝과 재림으로 이해한다면 30절하고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이 다 일어난다고 했죠. 종말이 일어나고 재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종말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죠. 재림이 되었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되지 않았죠. 근데 30절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충돌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어젯밤에 집에 오늘 새벽에 가서 거울을 봤는데 흰머리가 더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것 때문에 좀 머리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건 그럼 2세대라는 거예요. 2세대가 뭐냐, 이제? 2세대. 2세대가 뭡니까? 보통 한 세대를 얼마라고 하죠? 30년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보통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그래서 2세대, 다음 세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해서 보통 한 세대가 가는 거를 4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성경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하세요. 그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럼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을 얘기하죠. 예. 즉 한 세대, 2세대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맥락은 어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럼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럼 그 40년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세대에 대한 생각으로 40년이라고 할 때 40년이 지나가기 전에 종말도 와야 되고 재림도 돼야 되는데 됐어요? 안 됐습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므로 이 사건은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설교할 때가 30년 좀 전이죠. 그러면 그때로부터 40년이면 뭐가 나옵니까? 70년이죠. 그럼 AD 70년이 뭐예요? 유대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즉 30절은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건 역시 마지막 때나 재림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한다? 예루살렘 멸망이다. 예루살렘 멸망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뜻한다라는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본문을 좀 더 잡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 뭐, 아직도 해결은 안 됐어요. 계속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3장 31절까지는 세상 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관한 이야기이다. 즉 66년에 유대인의 반란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강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로마가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 전쟁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참혹했는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죠. 요세푸스의 그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참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유대인에게는 매국노이고 배신자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1세기에 성경에서 보여주지 않는 역사들을, 세계사들을 누가? 요세푸스 덕택에 다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주 70년 4월 6월절 직후에 예루살렘이 방문객들로 꽉 차 있을 때 포위작전이 시작되었다. 로마군이 수백 명의 포로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기근이 심해져 하루에 수천 명씩 쓰러지고 여자들이 아기를 잡아먹었다. 불길이 치솟자 유대인들은 괴성을 지르고 불길을 잡으려고 애썼다. 주 70년 8월 10일 성전이 불탔다. 피에 젖은 면적이 불에 탄 면적보다 넓었고 죽은 자들의 수가 더 많았다. 온통 시체였다. 포로가 9만 7천 명이고 사망자가 110만 명이 넘었다. 여러분, 사망자가 그 조그만 데서 110만 명이 넘었다. 굶어 죽은 자가 10,000명이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면 이제 문제를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아직도 풀리지 않은 종말과 재림을 암시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라는 게 우리에게 놓여진 과제예요. 이 사건이 종말과 재림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AD 70년에 있었던 사건이라면 그럼 앞에 나오는 그 종말을 암시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4절, 25절이에요. 일상에서 교인들이 종말을 말할 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우주적 종말이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지구 멸망을 떠올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표현들은 사실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죠. 어디에 나와요? 구약성서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2장 7절 8절입니다. 예, 자막 있죠? 내가 너를 PPT로 제가 보내주지 않았네. 예, 있죠? 예.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려 별을 어떻게 해요?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리로다. 나오죠? 요엘서 2장 10절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아모스 8장 9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이미 많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 구약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지구가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멸망했으면 우리가 없겠죠. 구약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계속했는데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지구 멸망이나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특정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해되시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에 대한 재앙이에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임한 멸망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 그 누구도 땅이 흔들리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현상에 대해서 우주의 소멸, 지구의 멸망으로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24절, 25절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답이 나오죠.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타락한 성전에 대한 심판. 타락한 유대인에 대한 심판. 그러므로 24절, 25절 역시 우주적 붕괴, 지구 멸망이 아니라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역사적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구절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구절입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하니까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래, 알겠어요. 24절, 25절도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선언인 걸 알겠어요. 그러면 26절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죠? 예? 26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인자 구름을 타고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끝날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고 그때가 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들려서 어떻게 해요? 휴거라고 휴거. 그죠? 한번 볼까요? 사진?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잖아요. 공중으로 들린다. 이제. 영화나 그림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흰 옷 입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고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려 휴가하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문자로만 이해하면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어떤 논리를 따라가냐면 이것은 마지막 때 재림이 아니라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이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26절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 전에 있던 말씀이에요? 예? 그 전에 있던 말씀이죠. 유명한 어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니엘서 할 때 했죠. 다니엘서 7장 13절 되게 중요한 본문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이죠. 아주 유명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강의 때 살짝 언급만 했는데, 그럼 이 환상은 어떤 환상입니까? 여기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땅으로 인간에게 내려오시나요? 오지 않나요? 네. 그렇죠. 벌써 안 해요. 오지 않으세요. 네. 오지 않고 어디로 가세요? 오히려 하늘로 올라가세요. 누구에게 가십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즉 다니엘서 7장 13절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뭘 받는 거예요?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받는 거예요. 왕의 대관식이에요. 그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인용하셨는데 이 다니엘서의 원래 뜻은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땅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통치권을 받아서 뭘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즉 왕의 대관식입니다. 또 뭐 저만 그렇게 하면은 또 오해하시니까 마가복음의 유명한 신학자 R.T. 프란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자의 오심이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은 또 질문하실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2절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6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또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인자의 오심 역시 하나님의 우편에 등극하시는 거. 거기 나오죠?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의 권능,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헬라어로 에르코메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 있냐면 오다로 번역됐는데 뭐도 돼요? 가다로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 왕래 발작 동사라는 게 있죠. 가고 오고 출발하고 떠나고 왕래 발작 동사. 영어에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누가 불렀어요. 그러면 엄마가 불렀어. 집이 뭐 2층이야. 그럼 1층에 있는 엄마가 불렀어. 그럼 2층에 있는 내가 대답을 할 때 뭐라고 해요? 에? 가요 그래요. 내려가요 그래 가요.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해요? I'm coming 그래. I'm coming.
나는 온다라는 말로 해요. 근데 온다가 아니라 뭐예요? 부르는 상대방을 통해서 가는 걸 어떻게 표현해요? I'm coming, 가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에르코마야논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은 온다로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누구?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 이런. 뭐, 어디로? 보좌 옆으로 앉는다, 뭐,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머리가 복잡하실 거예요. 그렇죠? 평생을 그렇게 들었으니까 좀 더 나중에 뭐 데살로니가 갈 때 더 자세히 하겠지만 오늘도 좀 맛배기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재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헬라어로 이거 파루시아라고 해요. 파루시아. 그거 보여줄까요? 그래서 파루시아는 뭐 카페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 뭐 식당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고 뭐 카페에 있을 텐데 제가 사진 하나 따온 거 사진 카페 없나요? 안 들었나요? 그래 안 들었나 그래. 그래서 다니다 보면 파루시아라고 쓰이는 거 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재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파루시아에서 파르가 곁이라는 뜻이고 우시아는 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곁에 있음, 함께 있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헬라어 파루시아를 만날 때 무조건 강림, 재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4장인데요. 굉장히 복음서에서 독특한데요. 파루시아 그 강림이라는 게 성경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복음서에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어요. 신기하죠? 그럼 어디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파루시아라는 것은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썼죠? 유대인을 위해 썼죠. 그러니까 누가 알아듣는 용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왜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은 뭘 하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을 하니까. 익숙하니까요. 마태복음에만 딱 4번이 나오는데요. 3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3절, 거기 있죠? 3절, 그 다음 27절, 37절, 39절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절, 아까 질문 던졌으니까 그걸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며 또 주의 임하심. 여기 나와 있죠. 이 주의 임하심. 이게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파루시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과부가 두 렙돈은 전 재산을 다 바치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걸 과부의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죠. 과부의 두 렙돈까지 마지막 밥 먹을 돈까지 바친 그래서 지은 성전이 어떻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예언하는데 제자들은 성전에서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멋지다. 아우, 아름답다. 아우, 거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한 거예요?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 얘기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좀 창피했겠죠. 나는 야, 멋지다. 아, 화려하다. 거대하다. 이야, 영빨이 있어 보인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거 무너져.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궁금해하다가 감람산에 가서 앉았을 때 제자들이 물어본 대답이 오늘 13장 전체예요. 그러니까 13장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게 언제 일어나요? 그리고 징조가 뭐예요? 그러니까 13장 사실은 전체가 다 뭐예요? 성전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오셨죠? 그런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재림을 알아듣고서 질문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 예? 그리고 금방까지도 성전이 무너진다는데 뭐 자기들은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 아름다운 집, 거대한 집, 환상적인 집, 이렇게 생각하던 그 마음이 둔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알아듣고 예수님한테 주의 임하심이 언제 이렇게 물어봤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주의 임하심은 바로 뭐예요? 언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냐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루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재림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냐, 왕으로 등극하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아직도 마음의 갈등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가면 좀 더 본격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파루시아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가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내려오는 사건만이 아니라 인자가, 예수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를? 영광과 권능을 받는 그런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선호공도 아닌데 구름 타고 선호공처럼 휙 온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이 이 파루시아를 본격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죠. 바울 서신에 가면 파루시아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다루는 게 이거 재림과 강림과 그다음에 휴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죠. 데살로니가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PPT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강림이 바로 뭐예요?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아시겠죠? 파루시아. 바울은 그 서신서를 다 썼는데 누구를 위해서 썼죠? 바울이? 바울 서신서의 독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아니죠.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이 파루시아는요, 기독교인들, 유대인들만의 용어가 아니었어요. 파루시아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파루시아의 원래 뜻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기가 점령한 지역을 방문하면 그것을 바로 뭐라고 했어요? 파루시아. 다시요. 1세기 로마 제국에서는 파루시아가 어떻게 쓰였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신이 지배한 나라를 어떻게 해요? 행차하는 거, 방문하는 걸 파루시아. 그럼 그 세상에 신과 같은 로마의 황제가 이 시골 구퉁이 마을까지 방문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잔치, 법석이 난리가 나겠죠. 마을을 닦고 청소하고 황제 맞을 준비를 하겠죠. 오늘날도 한 나라의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을 가도 거기서 뭐 합니까? 올 국빈을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잔치를 준비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당시 1세기 로마 제국에는 어땠겠어요? 그 신이라 불리는 황제가 방문하는데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파루시아예요. 그러면 고단한 삶 가운데 신인 황제가 방문하면 또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황제가 왔으면 항상 뭘 해야 돼요? 선물을 주고 가야 되잖아요. 선물. 그 선물에 대한 기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황제가 오는 것을 파루시아라 불렀고, 그 파루시아가 황제가 올 때 많은 축하 행사가 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4장 16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은 누가 주를 처음 만날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였어요. 왜 그랬어요?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 죽은 자. 또 예수를 믿었는데 죽은 자. 이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데살로니가서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그 제일 유명한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뭐예요? 휴거. 끌어올려. 여기서 끌어올려가 뭐예요? 이게 휴거예요, 휴거. 휴거는 영어예요, 우리말이에요, 한자예요, 라틴어예요, 헬라어예요? 휴거는요, 많은 분들이 영어로 알고 있어요.
예, 우리말 한자예요. 휴거. 영어처럼 들리죠? 휴거. 휴거. 예. 예. 휴거가 뭐예요? 휴. 끌휴예요. 끌휴. 그리고 거는 손거. 그러니까 뭐야? 손으로 끌다. 이거를 끌어올려라고 했고, 우리는 뭐 아까 뭐라고 했죠? 찬양에서 들렸다고 했나고요? 들려올려. 예, 이게 휴거예요. 이게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예. 예. 17절에 등장하는데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거기서 공중에서 올려져서 이제 공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를 영접은 뭐예요? 영접은 환영해서 만나는 거죠. 이 영접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인데요. 당시 헬라어로 아판테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정치적인 외교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주님께서 내려온다는 재림이라는 단어, 파루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아판테시스도 당시의 사회, 문화, 정치적인 용어였다. 그럼 아판테시는 뭐냐면요, 당시의 그 고대 사회에서 멀리서 고관이 올 때 마을에서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대표단을 먼저 파견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저 멀리서 오잖아요. 그래서 마중을 나가는 거. 마중 나가서 만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아판테시스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은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을 금요일날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성 밖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예, 그렇죠. 생각나시죠? 감람산과 흥벽 사이에 저기 봐보세요. 예루살렘 성인데요. 그 앞이 다 뭐가 있어요? 다 무덤이에요. 그러면 로마의 신인 황제가 이제 방문을 한다. 그러면 저 간송도를 향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사진 보여주세요.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요? 성 밖에 있는 무덤들을 먼저 만나는 거죠. 이런 장면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요걸 가지고 당시에 이런 행차가 많았으니까 이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큐리오스 신이잖아요. 황제가 큐리오스, 주님이랑 똑같잖아요. 주님이 큐리오스예요. 황제예요, 그게. 황제를 신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황제가 올 때 우리가 마을에서 황제를 환영하기 위해서 어디 마을에서 기다리지 않고 나간다. 나갈 때 황제가 어디를 제일 먼저 지나쳐요? 성 밖에 죽은 자들에 있는 무덤을 지나치는 이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우리는 휴거할 때 너무 이렇게 이상한 거 많이 보고 많이 들어서 사람이 예수님께서 종말에 이렇게 구름을 타고 막 오시면은 사람들이 공중에서 들려서 만났어요. 결합했어. 아판테시스 했어. 그리고서 어떻게 돼요? 어디 우중가로 가서 산대잖아요. 예?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 성 밖에 황제를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럼 만나서 어떻게 해요? 어디 우주로 가요? 어떻게 해요? 다시 성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 공중에 들려도 어디 우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즉 이것은 뭘 표현한 거냐면 예수님의 그 재림과 우리 인간의 그 수직적인 만남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내린 거죠. 당시 문화에서. 그래서 마치 누가 황제가 방문했을 때 어떻게 행렬이 벌어지는지를 바울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를 영적인 걸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독자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재림, 강림으로 번역된 파루시아는 단어를 읽을 때 그냥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그냥 내려온다는 그런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 그들의 언어로는 다르게 이해했을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휴거에서 우주 어딘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이해했던 재림, 강림을 뜻하는 단어가 사실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사고에서는 그 당시의 언어로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완전히 해결은 안 됐고, 평생을 여러분이 뭐 그렇게 알고 왔었기 때문에 뭐 한 번에 짧은 설교로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따라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또 있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리라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는 걸 본다. 그럼 여기 맥락에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멸망이 진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진짜 이루어졌죠.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심판주로서. 이해되시죠? 예, 계속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가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29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다. 그럼 여기까지 그러면은 따라와서 이 사건은 재림이나 종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됐어요. 근데 또 뭐가 나와요? 29절에. 인자가 또 나오는 거야. 힘들어요. 그럼 여기 인자는 또 뭐야?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니, 분명히 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인자가 또 문 앞에 왔어. 이건 또 뭐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거기 인자를 지우십시오. 인자가 아니라 잘못 번역됐고 인자보다는 때라고 하는 게 좋아요. 때. 그 성경책 중에 그렇게 된 데가 있을 거예요. 그죠? 때가 가까이 문 앞에. 어떤 때예요? 멸망의 때가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뭐 영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Even so, when you see these things are happening, you know that it 있죠. it이에요, it.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걸 인자라고 해놓다 보니까 예수님이 또 오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it is. 여기서 it은 뭐예요?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멸망하는 것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죠.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충신대 신현우 교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전문가죠. 인자가 원문에 없는 것을 번역하여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했죠. 네, 가장 보수 교단이잖아요. 충신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 따라서 이 번역은 성전 파괴에 대해 다루는 문맥에 부합하지 않는다. 문맥상 인자 재림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전 파괴의 때가 주어이다. 예, 아시죠? 예, 했습니다. 예, 이제 그것도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죠? 아이고야. 네, 뭐 단번에는 안 되겠지만은 네, 이게 또 중요하고. 워낙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미혹해서 좀 힘들어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30절 왔습니다. 이제 거꾸로 왔어요. 30절에 시작해서 올라가서 하나씩 증명하면서 다시 30절에 왔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제 충돌이 안 일어나죠.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 어떤 세대? 40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일, 어떤 일? 그 여러 가지 징조와 그리고 성전의 멸망과 유대의 멸망과 대학살이 다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저만 할렐루야죠. 이거를 그냥 일주일 동안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팠어요.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많이 이렇게 오해해요. 그죠? 한번 이 말씀도 문자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죠. 언젠가 세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죠. 근데 그것도 이렇게 오해일 수 있어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죠? 세상을 지으셨죠? 예?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 온 우주가 종말의 때 다 없어져 버렸어. 다 없어져 버렸어. 저도 없어지고 여러분도 없어지고 대한민국도 없어지고 뭐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 모든 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만 남았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생각 안 해보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이 땅은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만 남는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떻다? 이 세상이 없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물론 하나님한테는 쉬울 수 있지만 어렵죠. 그만큼 뭐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 예?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만 남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 영원하다. 이걸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머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 예, 그러므로 우리가
문자라는 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대로 의미를 문자대로 읽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해요. 우리가 과거엔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자가 그 맥락에서 무슨 의미인지, 또 그 시대 그 문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또 1차 독자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성경을 왜곡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문자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상징으로 이해하고, 상징인 것은 어떻게 문자로 이해하고, 그러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상징인지 비유인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통하여 종말, 재림, 그리고 약간의 휴거와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종말, 재림, 휴거와 관련된 의미가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뭘 사용합니까? 예, 종말입니다. 그리고 재림입니다. 휴거입니다. 거의 다 동일합니다. 이런 말들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서 그 마음을 훔칩니다. 이런 불안감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을 조심하십시오. 특히 아마겟돈, 곡과 마곡, 666, 베리칩 이런 얘기하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류입니다. 이런 영상들 유튜브에 많이 떠다니죠. 매우 건강하지 않고 매우 성경적이지 않고 여러분들을 이상한 길로 이끌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70년 유대전쟁에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은 로마의 공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예, 강도들이에요. 이제 이해하시죠? 그 아기를 잡아먹은 여자가 누가 더 밉다고 그랬어요? 로마군보다 강도가 더 밉다고.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강도 때들이.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돈만 뺏는 강도가 아니에요. 정치 혁명가들.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 노마를 제압하고 이 세상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강도들. 그리고 그 강도들이 누구랑 결탁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요세푸스 유대전쟁사 6권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 있을 텐데 같이 볼까요? 당시 많은 예언자들은 강도들의 지시를 받아 주님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한다고 거짓 예언을 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마가복음 13장에서 이런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3장 4절에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죠.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전쟁이 나면 도망가는 게 산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무모한 게 아니에요. 무모한 신앙이 되게 좋은 신앙이라고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누가? 성전 안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강도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야. 맨날 듣던 멘트 아니에요? 그렇게 거짓 예언을 했다. 왜요?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다. 어떻게 해요? 괜찮아. 좀만 견뎌. 이길 거야.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 당시 예루살렘 주민과 순례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사칭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사기꾼들에게 미혹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장차 다가올 멸망을 예고하는 징조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 않았다. 마치 기가 먹고 눈 멀고 판단력조차 마비된 사람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리고 그들은 죽었다. 그런데 이때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그게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뭘 새기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가복음 13장 감람산 강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어오면서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의 재림은 전 세계에 있는 무덤에서 오랜 인류 역사를 통해, 인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또 요즘은 다 화장해서 무덤도 없잖아요. 그게 다 일어나서 공중에 들려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지구의 역사를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니까 어쨌든 엄청난 오랜 역사 동안 죽은 자들이 전부 다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 하늘에 들려올렸다.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거룩한 장면이에요? 공포 영화 아닙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진 않지만 정말 성경에서 저는 그 변화선을 늘 생각해요. 변화선에서 본 그 빛과 같은 그 특별한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처럼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고 모든 지상에 있는 시체들이 다 올라가서 이런 모습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재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가세요. 주의하라. 누구를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이들이 뭘 가지고 너희들을 미혹한다? 달콤한 말, 희망의 메시지, 또 뭘로? 표적과 기사. 여러분은 표적과 기사를 보면 뭐라고 믿어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능력이 있구나.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믿지만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뭐라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뭘 일으킨다? 표적과 기사로 너희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훔치고 그 다음에 돈을 훔치고 너희들의 몸까지 훔친다. 이게 주님의 경고입니다. 세상의 멸망이란 종말을 말하며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날짜를 못 박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니리라.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은 종말이 언제라고 다니엘서랑 요한계시록으로 계산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 이단입니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듣지도 보지도 마십시오. 관심 갖지도 마십시오. 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반대로 종말과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이 언제일지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기보다 그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왜 말씀을 안 해주셨을까? 왜냐하면 종말을 알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종말을 알면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을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망하는데 직장이 필요가 없죠. 지구가 망하는데 가족이 필요 없죠. 지구가 망하는데 땅이, 아파트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종말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알려고 애쓰기보다 어떻게 하라? 예? 주의해라. 깨어라. 분별해라. 조심하라. 계속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설교예요. 성전 멸망의 선언으로 시작해서 인자의 재림으로 끝나게 돼요. 37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마가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졸지 않는 거예요? 잠자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요 본문 바로 뒤에 10처녀 비유가 나와요. 슬기로운 5처녀, 슬기롭지 못한 5처녀. 이들이 슬기로운 5처녀가 잤어요? 안 잤어요? 안 잤어요? 잤죠.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다시요. 슬기로운 5처녀가 잤어요? 안 잤어요?
다 잤어요. 깨어있는 거는 안 자는 게 아니에요. 졸지 않는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잤지만 뭘 갖고 있었어요? 준비했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무엇을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냥 준비하라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거룩한 신부예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누구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요? 어떻게 준비해요? 거룩한 신부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이 하는 거예요.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그거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으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제사이고 예배인 거예요. 주일날 와서 찬송하고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 하나님의 그 생명 존중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고아 과부한 나그네를 돌보는 것, 소자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억울한 사람 편에 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요,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마가복음에도 없고 마태복음에도 없는데요, 누굴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깨어있으라라는 걸 못 알아듣는 애들한테 알려주세요. 참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놀래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병행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인데 3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정확하게 나왔죠. 깨어있는 게 뭔지. 깨어있는 건 잠을 안 자는 게 아니고 졸지 않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뭘 준비하냐? 신부,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누가복음이 누가가 대신 해설해 주는 거예요. 조심하게 살아. 주의해서 살아. 뭐하지 않도록.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아. 뭐하지 않도록. 방탕하지 않도록. 쾌락에 빠져 살지 마. 성적으로 쾌락에 빠져 살지 마. 탐욕에 빠져 살지 마. 술 취해서 살지 마. 그리고 중요한 게 나왔는데 뭐예요? 여러분이 맨날 걱정하는 거.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뭐예요? 우리의 적이잖아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삼가. 오늘날 TV만 풀면 뭐가 나와요? 먹방. 놀방, 여행방, 쇼핑방.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죠? 왜요? 마음이 둔하여지니까. 너희들이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방탕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일 돈 걱정, 오늘 돈 걱정,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앉아있어도 먹고 사는 걱정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마음이 둔하여진다.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하여지는 게 뭐예요?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뭐만 관심이 있어요? 먹는 거, 돈, 차, 집, 승진, 성공, 행복, 풍요, 인기, 인정, 권력. 이게 세상 나라예요. 깨어있는 것은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을 멀리하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유한해요. 우리 개인의, 저도 종말이 있고 여러분도 종말이 있고, 그런데 우주의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정말 선호공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지, 아니면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다른 형태, 다른 모습의 의미로 올지, 그러나 분명한 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십니까? 종말을 두려워하며 세상은 의미 없는 것이라며 현실 도피적 삶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종말은 절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현세의 삶을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며 깨어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거짓 교사를 분별하며 보냄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거룩한 신부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함께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